제6장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6세기 유럽에는 부패한 로마 교회가 있었고요. 이 로마 교회에 대항하여서 오직 성령으로만 이라는 구호 아래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영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의 그 당시의 교회는, 그러니까 영국 전체는 국교회, 성공회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의 교회가 마치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카톨릭과 같이 형식에 치우치고 진심을 잃어버리고 또 사회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니까 이 성공회를 거부하고 철저한 종교개혁을 주장하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웠겠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2명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 당시의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에 도착했던, 미국에 도착했던 이 청교도가 기후가 11월 말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겨울을 들어가는 초입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겨울을 보내는데요, 추위와 또 식량 부족과 그러다 보니 당연히 건강이 좋지 않았겠죠.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처음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은 102명이었는데 그 다음 해 봄이 되고 나니 48명만 남았습니다. 반이 넘는 숫자가 죽은 거지요. 그렇다고 봄이 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기한 것은 내가 분명히 이 사람들 영국에서 씨와 종자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뿌리고 그걸 갖다 농사를 지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가 씨앗을 가져와서 심는다고 다 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 종자는 분명히 이 토질과 이 기후에서는 잘 자라지만 전혀 다른 신대륙인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이 종자가 잘 자라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그 곡물의 수확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농사를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럼에도 약간의 희망이 있는 것은요, 아메리카 대륙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먹던 옥수수도 나누어 주고 또 옥수수 재배하는 방법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근근히 살아남아서 버틸 수가 있었지, 그야말로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온 이후로 거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요, 이제 이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이 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모여서 금식의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흉년으로 식량이 부족하고 형제 자매들이 질병으로 쓰러져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던 유럽에 비해서 모든 것이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광대한 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금식 대신에 감사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도착한 이래로 늘 했던 기도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좀 어떡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주세요. 빛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달라는 기도만 했지 감사하는 기도를 잘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미래에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의 축제의 날을 만들고 우리가 온 때를 우리 그 감사의 절기로 삼자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감사의 뜻과 원리를 되새기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편지 봉투 하나씩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편지 봉투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2022년 올해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2022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써서 봉투에 넣으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시간 봉투 받으신 분이 있으면 봉투를 다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봉투 열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이 시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봉투 지난번에 기도 제목을 적지 못했거나 내지는 적었으나 그거 내고 가시라 그랬는데 안 내고 그냥 가져가셨던 분들, 그래서 오늘 봉투를 못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등록하셔서 이 기도의 제목이 기록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올해 2022년이 시작이 되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봉투를 못 받으신 분, 기도의 제목에 편지 봉투를 못 받으신 분들은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조용히 내 2022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고 어떤 기도의 제목은 아직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지, 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쓰신 기도의 제목 지금 봉투를 열어서 여러분이 쓰신 기도의 제목을 보고 계시다면 내가 써놓은 기도의 제목 중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의 제목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과연 있었던지 한번 이 시간 1분 동안 잠시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혹시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썼었나 했던 것이 있던 것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추수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추수의 법칙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추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무엇을 심었느냐,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추수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땅콩을 심었으면 땅콩이 나는 거고
감자 심었으면 감자 나는 겁니다. 옥수수 심었으면 옥수수 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쓰셨지만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려서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심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데 기도로 심지조차 않았다면 그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면서 우리 신앙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법칙은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삶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길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인색하게 자신만 위해서 살았을 때 내가 정말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만 남게 될지도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심어야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또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체의 것을 위하여서 심고 기도하면 당연히 그것도 주님께서 주시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것만 심으면 거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쁜 것도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다윗 이야기 아실 거예요. 이 다윗은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죠.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지금 모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남자들이 전쟁을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전쟁터로 나갔는데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이제 저녁 시간쯤 되었을 때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하다가 내지는 우연히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빨리 뒤돌아서거나 분명히 그래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다윗은 이 여인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여인을 보자 마음속에 욕정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그 여인, 다른 내 부하 장수의 아내인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게 정말 큰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이 사태를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이거를 은밀하게 덮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이 우리아와 밧세바가 잠자리를 갖게 하고 이렇게 임신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이 우리아의 아이인 줄 우리아가 착각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우리아의 손에 전장터에 있는 최고 사령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그 손으로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편지를 가져가는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세워라. 그 얘기는 뭐냐면 전쟁터에서 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모든 문제를 모든 문제를 덮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냐? 이것 때문에 너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으니 그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다윗은요, 다윗의 집안,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서로 칼부림을 해야 했고, 다윗 자신도 아들, 내 자리를 빼앗으려는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그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이 바울 선생님의 말씀은 어찌 깊이 생각해 보면 무서운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추수라는 것은요, 항상 심은 것보다 많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자, 씨감자 하나 만들어서 감자 쪼개어서 감자 심었는데 그 감자가 자라서 감자 한 개 맺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농사 망한 겁니다. 그렇죠? 농사를 그러면 아무도 지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벽시, 그 벽시 하나 포트에 집어넣어 가지고 잘 길러서 모가 나고 그 모를 심어서 지금 벼농사잖아요. 그 벽시 하나 지금 심었는데 그 열매가 벽시 한 톨이라 그러면 아무도 농사 지을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벽시 하나 심었지만 거기서 난 모에서 수백 개의 나달이 맺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만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것이 추수의 법칙입니다.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말이죠. 다윗의 경우처럼 악한 것 하나 심었는데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것도 심으면은요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마가복음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데, 이 겨자씨는 정말 작은 것이지만 이거 심으면은요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어 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선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땅에 심어놓으면 큰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감리교 선교가 막 시작된 때, 그때가 19세기 말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넘은 때이죠.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 대한민국을 3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전 이하는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선교지역으로, 그리고 대전 위쪽 개성 이하는 감리교의 선교지역으로, 그리고 개성 이 북쪽은 북장로교회의 선교지역으로. 그래서 저 남쪽 가잖아요, 감리교가 거의 없어요. 어디는 지금은 별로 안 그러지만 저기 부산 아래 어디 내려가면은요 감리교회라 그러면 이단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우리 천원 지역 보면은요 장로교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감리교예요. 그리고 강화도 가잖아요, 교회의 95%가 감리교예요. 장로교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통일되면 북쪽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북쪽에 올라가면은요 10중 8구 다 장로교 터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가 1897년에 선교를 하면서 97년에 이제 1차 연회를 거치면서 의결을 한 게 있습니다. 처음 선교를 시작하면서 서울과 개성 중심으로 선교를 했는데, 이제 선교의 지경을 우리가 이제 우리 중부 지역에서 쭉쭉 넓혀 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강원도 지역을 선교합시다 라고 해서 강원도 선교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98년부터 강원도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강원도 선교의 첫 시작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철원입니다. 그리고 이 강원도 지역에 처음 지은 제일 유서 깊은 역사 깊은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새술막교회입니다. 그럼 새술막교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김화에 있습니다. 김화 어디에 새술막교회가 있는지 아시나요? 문화이발소에 있습니다. 문화이발관이 새술막교회 터입니다.
거기서부터 강원도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동부연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습니까? 그게 새술막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문화이발소 자리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 철원 지역에 얼마나 수많은 교단을 뛰어넘어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들이 있습니까?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새술막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씨앗은 작은 것 하나 뿌려놓았는데 이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고 그곳에 새들이 깃들어 앉고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추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이 뿌린 기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 선행의 씨앗,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씨앗을 거두어드리는 절기이고, 또 여러분들의 그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보는 주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의 제목,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어떤 기도의 제목을 보면 또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 9절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추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빨리빨리 모든 것이 다 빨리 되기를 원해요. 요즘은 그나마 좀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더 심하죠. 사실 저도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몇 가지 행동이 있대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그 자판기에 이렇게 동전 집어넣고 딱 하면 컵 똑 떨어지고 컵이 쭉 내리잖아요. 여러분, 동전 집어넣고 예를 들어 밀크 커피 누른 다음에 컵 떨어지고 커피가 흘러내리는 동안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웃으시는 분은 저와 똑같은 행동을 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손은 이미 컵에 가 있습니다. 이거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 떨어지자마자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충분히 한국 사람들, 외국인이 보는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이제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한국 사람이겠죠. 한국 사람은 볼일을 보면서 양치질을 한대요, 아침에. 웃으시는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볼일을 보면서 양치질을 한다.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는 건데요, 외국인들이 정말 질색팔색하는 게 있습니다. 가게 가서 물건을 사고 카드를 냈는데 카드를 주인이 꼽더니만 자기가 사인을 해요. 그리고 영수증하고 카드를 그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사인하는 거 5만 원 이상 결제하는 거는 이제 본인 사인하게 하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 소액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알아서 사인하죠. 사인도 아니에요.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그냥 주거나 체크표 하나 주고서는 그냥 주는 거. 왜요? 기다리는 거 못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목사님 성함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목사님이라서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요, 제가 그 목사님이랑 함께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요, 엘리베이터 이제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버튼 누를 거 아니에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올 때까지.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올 때까지 이 목사님은 뭐 하시냐면, 문 열리는 그 홈에다가 계속 손가락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빨리 열려라, 빨리 내려와라 이거죠. 빨리 하라고. 인내가 없어요. 그런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봄에 뭐를 심었으면요, 가을이 돼야지만 추수할 수 있는 겁니다. 봄에서 가을로 가기 전에는 또 여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이 여름에는요, 태풍이 오기도 하고요, 홍수가 지기도 하고요, 바람이 세게 불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뭄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 모진 시간을 거쳐야지 나중에 나달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달 하나에는요, 태풍 한두 개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나달 하나에는요, 농부들의 땀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태풍도 들어가 있고
큰 바람도 들어가 있고 쨍쨍 내리치던 햇볕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추위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이 그 곡식 한 알의 나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나달에 가득 채워졌을 때 이제 고개 숙여 읽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려면 40주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없이 그냥 태어날 수는 없죠. 그렇게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직 감사하지 못하겠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금 과정 중에 있다, 여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지금 여름이구나. 저 기도의 제목은 가을이구나. 이 기도의 제목은 내가 써놓기는 하지만 심지도 않았구나. 심지 않았다면 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여름 기간을 인내하며 잘 견뎌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감사하게 올려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를 이룬다라는 말씀,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 이 모든 것이 반드시 거둘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단에 아주 풍성한 한 해의 수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확하신 것들을 어제 하나씩 하나씩 갖고 오시고 이것이 쌓여져 가는 모습, 그리고 이것이 장식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데요, 과일들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들의 인내의 향기이고 여러분의 노력의 향기이고 여러분의 감사의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 천국에 들어가는 날 두 팔 가득 열매 안고 기쁨으로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심는 삶, 기다리는 삶, 그리고 거두는 삶, 거두어서 두 팔 가득 우리 인생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만나시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선을 행하고 기도의 씨앗, 삶의 씨앗을 뿌리고 심어서 풍성한 열매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